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되신지라. 아멘. 오늘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네, 시험을 누구한테 받으시냐면 마귀에게 받습니다. 마귀에게.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이제 모습이에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과정과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 따라서 그대로 갈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창조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하나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장면에 가기 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먼저 이 본문 속에서 그때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항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제 영인데 신령 진리 따라서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상대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고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잖아요.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선도 없고 진리도 없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게 광야입니다. 거기서 40일을 줄이셨어요.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40년, 40일 이런 다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시험 당하시는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가 이제 시험인데 시험. 시험에는 아주 많죠. 다 시험 무슨 요즘 보면은 취업 시험도 있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도 있고 뭐든지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그냥 내가 원하면은 딱 합격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법은 없어요. 항상 뭐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시험을 치르고 과정을 거치고 다 이런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병든 몸이 건강해지려고 하다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은 영이 새로 살아나려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시험 받으셨어요. 왜 시험 받으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의 온갖 모든 죄악들을 다 같이 이제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의 성정을 입지 않으셨다 그러면 감히 마귀한테 시험 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도 거듭나려면 시험 받아야 되는데 왜 시험을 받아야 되느냐면은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이제 만든다라는 게 거듭나는 건데 사람의 지금의 상태는 여기는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악.
사람의 영은 의지와 이해라 그랬잖아요. 의지와 이해. 의지와 이해. 근데 그 의지 안에 주님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또 그 이해 안에 주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이제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거짓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이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악입니다. 이게 악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의지와 이해. 그러니까 항상 영이 의지와 이해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영이 죽은 거란 말이지. 이게 영인데 영은 이미 이제 이게 이제 이 악과 거짓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은 이제 이 속사람은 죽었고 이게 이 겉사람만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듭나는 생명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겉사람 안에 여기 남은 구루터기가 있어요. 남은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한 생명이 여기 하나 있어요. 구루터기, 남은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다 죽었는데 세포 하나만 딱 살아있는 거예요. 거의 생명이라고 칠 수 없는데 여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남은 구루터기에다가 여기에 이제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이 믿음이 진리가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이게 이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새로운 속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진리가 이제 자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제 열매가 되어서 주님의 생명인 이게 선이 만들어지려면은 누가 방해를 하냐면은 이 악과 거짓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일하셔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악과 거짓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해서 이미 벌써 영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영 안에는 오직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육체의 쾌락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이런 정욕을 추구하는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악이기 때문에 그 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일하시는데 악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이시고 우리는 이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신데 진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이제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 육체하고 생각한 느낌밖에 없으니까는 진리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이 감관적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이게 바꾸는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바뀐 게 바로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진리가 일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일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이제 이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속성 이 악이에요. 악 싸우는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거듭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영혼은 이미 벌써 악에게 속한 영혼들은 시험 받지 않아요.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진리대로 살면서 내가 거듭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시험이 있는 것이고 전쟁이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나는 아까운 데 살 거야. 난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육체의 욕망 이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벌써 이제 시험 받으시고
계속해서 시험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다 시험이에요. 그 십자가라는 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이 바로 모든 악과 거짓들이 지옥의 모든 것들이 다 결박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결박당하고 또 그래서 새로운 천계가 이제 천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천계를 만드셔서 새로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게 뭘로 이루시냐면은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 당하시고 시험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제 진리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있냐면은 거듭나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람한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 나 거듭나는 거 원하지도 않아. 나 천국 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시험 당하지 않아요. 그냥 잘 살면 돼요. 잘 살면. 이게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애쓰지. 나 원하는 것도 없어. 바라는 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내가 시험에 패스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원함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움직임이 있고 방해가 있고 경쟁이 있어가지고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언제 생기냐면은 내가 거듭나기를 원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 따라서 이게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왜냐하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싸움이 악마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악마와의 싸움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리를 소중히 여겨서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내가 말씀 따라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이 악마가 서로 막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시험은 언제 생기냐면은 내가 거듭나기를 원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걸 원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그럼 거듭나는 게 뭐지? 그럼 거듭나는 게 뭔지를 궁금해 여기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거네. 그럼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지? 새로운 생명은 진리가 만드는 것이지. 진리가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 남은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이게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목적으로. 여기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거듭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씨지. 이 진리가 이제 일하셔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이 악과 거짓들을 다 이게 변방으로 바깥으로 이제 다 몰아낸 다음에 의지의 선이 중심에 딱 자리 잡을 때 요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악과 거짓들이 이제 다 이제 저 변방 끝으로 다 몰아져 가고 진리가 일하셔가지고 이 주님의 주님의 생명이 내 중심에 딱 올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가 주님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제 새로운 생명이 이게 다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 과정들을 내가 거치겠다고, 기꺼이 언젠지를 모르는데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있는 것이고 전쟁이 있는 것이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사람 원할 때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시험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을 보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학기 말고사를 보는데 취업 시험을 보는데 여러 가지 뭐 테스트를 하는데 아무 공부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반드시 시험을 치르려면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 치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지. 뭐 시험에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일하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뭘 준비해야 돼요? 힘을 준비해야 되고 실력을 준비해야 되고 지식을 준비해야 되고 다 준비를 해야지 돼요. 무슨 준비를 할 것인가?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항상 일단 말씀을 배우는 거, 말씀을 이해하는 거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냥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거듭날 건데 내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말씀을 이해하지도 않고 말씀을 깨닫지도 않으면은 그것은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 십계명대로 살아야지 돼.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야지 돼. 그래서 이 지적인 거하고 실제로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진리와 선,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를 따라 선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십계명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보면은 십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요거 이 10가지를 사실 내 속에 딱 간직하고 이것대로 지켜야지 돼. 이게 그럴 때 이게 준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준비되는 거. 그래서 항상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준비시켜야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자고 보니까 이게 서로 이게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이 있고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물리쳐야지 돼.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건 악이네, 이것은 옳지 않네. 그러면 그것은 끊어야지 돼요. 이것이 진리 따라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준비를 해놓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하고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이 범람하는 건데 다르게 말하면 시험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원래 물이 진리인데 마시는 물, 먹는 물, 샘물, 우물물은 이게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게 진리인데 이 물이 넘치는 거 그리고 이 물이 범람하는 것들은 이게 다 악이 범람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잘못 사용되어져 가지고 이게 악으로 거짓으로 팍팍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는 거짓을 말씀하는 게 바로 홍수입니다. 홍수인데 이 아담의 후손들이 완전히 타락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악이 돼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홍수로 모든 멸망시킬 때 노아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진리 속에 말씀의 교리 가운데 있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과 교회를 상징하는 게 노아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행하였더라는 걸 봤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노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당하시기 전에, 홍수가 나오기 전에 먼저 방주를 만드시고, 방주 안에 다 이게 이제 그 아내도 들어가게 만들고, 아들들도 들어가게 만들고, 며느리도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동물들, 정결한 동물들도 들어가게 만들고, 부정한 동물도 들어가게 만들고, 또 새들도 들어가게 만들고, 땅에 기른 것들을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다 뭐 아들들, 며느리들, 아내, 또 짐승들, 새들, 땅에 기는 것들은 다 이게 다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한 사람 안에 주님께서 넣어주시는 선과 진리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시켜 주니까 이제 시험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노아가 그 홍수 가운데서 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지 돼요. 저절로 그냥 아무런 준비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냥 이 땅에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좋은 데 간다, 천국 간다, 그런 법은 없어요. 준비를 하셔야지 돼요. 세상에 어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준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경쟁이 없어요. 뭐든지 다. 그러나 내가 원하면은 반드시 거긴 경쟁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경쟁이. 내가 이미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려고 그러면은 그게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을 물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진리 따라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 시험에는 죽고 사는 위험이 있어요. 시험을 봤을 때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잖아요. 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반드시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이게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갔을 때 다 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다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나머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이게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모든 악과 거짓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이 진리 따라서 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 그래서 이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왜냐면 20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뭐냐면,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뭐냐면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0살 이상 되는 것들은 다 삶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에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은, 모든 시험의 목적은 그 원하는 것들을 그 직장에서도 이제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택하겠어요? 우리 회사에 가장 제일 최고로 딱 맞는 사람 택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영적인 시험도 주님 나라에 천국에 가장 맞는 사람을 택하는 게 이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의 이 시험은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선을 사랑하는 거, 진리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 요 사람들만 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두 가지 시험이. 보통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 보통 볼 때도 항상 이 사람의 사고가 어떤가를 봅니다. 이 사람의 사고나 이 사람의 마인드나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떤가를 먼저 이게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질문을 해가지고 아주 뭐 이제 전혀 뭐 예상 못한 질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아이디어가 넘치는지, 얼마나 그동안 사고력이 순발력이 있는지, 얼마나 생각이 건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 점검을 합니다. 이게 사고에 대한 시험이에요. 사고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것이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일터에서 과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는 이해에 대한 시험이 있고 하나는 의지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거나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어디 배우러 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것들이 사고를 고치는 거예요. 사고를 걱정하게 만드는 사고, 화가 나게 만드는 사고, 원망하게 만드는 사고, 잘못된 사고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거짓이 꽉 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을 다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먼저 교육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에서. 그거를 이제 개혁이라 그래요. 개혁.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대로 이제 배운 거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의지에 대한 시험이에요. 의지에 대한 시험.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 이해에 대한 시험과 의지에 대한 시험, 이 두 가지를 다 거칩니다.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는 것도 처음에는 이해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제 준비도 하고 이해에 대한 시험도 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거짓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거짓을 가지고 오면서 그대로 행동하고, 거짓대로 행동하고, 또 거기서 또 거짓이 나오고 행동하고, 계속 거짓 행동 나왔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어마어마한 거짓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삶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시면은, 주님이 아니시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실 말씀대로 말씀을 배워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모든 거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해 영역 속에 있는 거짓들을 다 몰아냅니다.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생명이 딱 이제 이 안에 이제 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이 또 내 의지 속에 내가 이제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살아야지 돼요. 이게 의지에 대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기만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생각하는데 진리가 다 바뀌었어.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삶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의지가 변해야 되거든. 의지가 변해야지 되는데 의지가 아직 안 변하면은 아직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만 아주 고급스럽게 하고 밝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도 변한 게 없으면은요, 그건 변한 게 아니잖아요. 나 이제 안 할게.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안 할게요. 하면 내가 하면 네 아들이다. 나 그럼 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변했단 말이에요. 생각은.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변했어. 그럼 안 변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 사고와 이 이해 영역과 의지 영역 두 가지가 변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사고 영역이 변하는 것들은 그래도 쉬운데 이 의지가 변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오늘 이 시험이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마귀. 이게 마귀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천적 천국, 영적 천국, 자연적인 천국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지옥도 이게 자기 애에서 나온 게 이것이 이제 마귀고, 이 이해 영역, 세상 사랑에서 나온 악이 사탄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관관적인 쾌락과 즐거움에서 나온 게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세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제일 가운데 있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의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를, 사람의 사고를 바꾸는 것은 그래도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좀 쉬운데, 이 의지를 바꾸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 이제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 악마가 우리 안에서 이제 나오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을 이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 따라서 바른 생각, 옳은 생각, 선한 생각, 아주 그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집어넣어야지 돼요. 이게 다 반드시 주님에게서 오는, 주님 사랑에서 오는 이 진리들을 우리가 배워서 행동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지 영역 속에서 말씀대로 행해야지 돼요. 이게 행하는 거. 이 두 가지.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사고 영역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행해야지 돼요. 성경 속에서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건 이 영역과 의지 영역을 반드시 보여줘야지만 진리께서 일하시는, 진리가 일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일하셔가지고 우리의 이 사고 영역에 있는 것들을 변방으로 몰아내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에게 있는 악도 바깥으로 몰아내시는 이런 작업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시험을 테스트해 이겨나가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시험의 끝은 언제 끝나냐 하면은 그러니까 진리가 일하시는 게 끝났어요. 이제 진리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가 일한다라는 게 성경에서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이게 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라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일하시는 게 끝났어. 이제 일하시지 않으셔. 진리가 일하시지 않으면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평강이 온 거예요. 평화가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중심 속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어떠한 악도 이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이 끝나는 장면. 여기까지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모든 이제 이제 시험을 다 통과해서 주님의 선이 내 안에 딱 임하시면 이제 이 영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옛날에 MPM 훈련할 때 여기에 나를 발견할 때 육체가 내가 아니고 생각과 느낌이 내가 아니라는 거를 아는 걸 알고 이 모든 육체랑 관계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생각과 이 생각을 다 버릴 때 이제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게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조금만 0.00001만 있어도 이게 여기에 나를 만날 수 없어요. 반드시 100%다 끝났을 때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게 0이 딱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생명도 거듭나는 주님의 생명도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육체의 욕망이 0.0000001만 있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래서 진리가 일하셔서 말씀대로 살아서 시험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해와 의지 속에 있는 모든 이게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이 완전히 100%다 이게 사라졌을 때 그때서야 드디어 이제 주님의 생명이 딱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거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게 진리가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면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날, 그게 이제 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의 상대는 이제 마귀란 말이에요. 시험의 상대.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육체의 욕망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근원이거든요. 이게 자기 사랑에서는 악이 나오는 것이고 세상 사랑에서는 거짓이 나오는 것이고 또 육체의 쾌락에서는 귀신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 속에서 누가 나를 무시한다, 누가 나를 조롱한다, 누가 나를 제외한다, 나를 안 알아준다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 사랑을 내가 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자기 사랑 속에 있네. 나를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해주네. 그럼 나를 완전히 자기 애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게 어떤 고마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부와 권력을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게 세상 사랑인데 어쩌면 가난하게 사는 거, 일이 잘 안 되는 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걸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육체적으로 아픈 거, 내 육체적으로 약한 거,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시험에 이게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사랑도 자기 애도 없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고 육체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것만 추구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이런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감사한 일일 수 있죠. 내가 뭐 의도적으로 뭐 내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하는 거는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닌 거고, 혹시나 내가 살다가 막 이런 일이 겪어서 한다 그러면 이게 고마운 일일 수 있구나, 시험이구나. 그래서 이 시험에서 잘 이겨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 이걸 놓치지 않는 거, 이것이 이제 시험을 이제 이기는 하나의 이제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지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40일은 뭐 지금부터 1일부터 40일 딱 40일이 아니고 이게 숫자적인 40일이 아니고 40이라고 하는 이게 시험의 모든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을 잘 이기셔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배우고 또 진리대로 행하는 걸 추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에 원함이 있으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듯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하면 진리 따라서 행해야 하며 진리 따라서 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있는 악들과 거짓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영적인 시험들을 주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면서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